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수요 기도에 와서 또 이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자면 제가 올해 딱 30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에 참 좋을 때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요즘 제 스스로가 참 어른이 된 것 같고 기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0대 기간 10년 동안에 저에게 가장 오랫동안 바라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제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배우자에 대한 또 제 가정에 대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제가 가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젊으세요. 이제 50이 조금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 때 뭐 5월 달에 뭐 가정의 달이면은 학교에서 부모님 몇 분을 초청해서 일일 교사로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이 몇 번씩 오셨는데 전 그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저기 같이 가족들과 함께 다닌 여행들이나 이런 추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서 저의 그 기도 제목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저 임세연이라는 사람은 부모님의 키움과 돌봄 아래서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님께서 신앙을 가지시고 또 교회에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임팩트가 크게 제 안에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 일상이어서 신앙의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제가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저의 신앙을 차근차근 만들어갈 때 부모님의 그 신앙의 힘이 굉장히 제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제 사역의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지금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또는 나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대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업별로 함께 모여서 이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 땅 분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르렀다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에 이르렀다는 것은 가나안 정복이 가나안에 뿅 하고 들어와서 바로 우리 땅이다 하고 모든 지배권을 가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복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그리고 이끄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시키며 지배권을 가져갔을지라도 여전히 블레셋 땅을 비롯해서 아직 정복할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함께 읽었듯이 1절에 여전히 얻을 땅이 매우 남아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6절 그 땅을 모두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아직과 이미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지만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며 평생 살아온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힘든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은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도 들었지만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만약 직접적인 위기가 아닐지라도 이것이 사회의 문제와 상황에 연결되는 문제들일지라도 우리 사회는 언제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명자로 놓여 있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 임의와 아직은 그때에도 적용되어지고 현재 우리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임의와 아직과 임의, 이 뜻은 이 세상에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복되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복되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또 나이가 들었을 때 들수록 문제가 되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여전히 숙제로 남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는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땅들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문제를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의 기업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겁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들을 쫓아내겠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대의 땅 문제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직접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충돌들이 있었겠습니까? 정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배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의 문화적 차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던 우상 문제들이라든지 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결혼 문제, 어디서 살 것인가 하는 집과 그들의 구역 문제들, 또 식습관 등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깨트리려고 했을 거고 충돌시켰을 거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회 상황 안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더 가중된 위협과 해결해야 할 무거운 문제로 짓누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저와 같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삶을 살아내시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분들께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전달이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힘든 사명일 수도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모든 세대가 지금 사회에서 여전히 힘든 사명자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와 상황,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사명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이미 약속을 성취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상황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추어 계신 것 같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만약에 듣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 안에 있는 양심상에서라든지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록 작고 부분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계속 자신을 보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계시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북돋아지는 은총,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계시를 누구에게나 보여주고 계시지만 이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용기 내어 받아 살아가고 계신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은 땅을 분배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는 선물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함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 중에 유독 다른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레위 지파이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일 때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는 역시 여호수아 시대에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오늘 본문의 13장 14절 말씀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기업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치는 이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뛰어넘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이미 성취되어져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집과 땅과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거나 빈털터리로 살아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아주 부분적이나마 계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지만 지파 공동체 모두가 정복되지 않는 땅이라는 이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레위 지파만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처럼 그 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영원하신 나의 기업, 하나님만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됩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이미 이루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 자유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무겁게 다가왔던 나의 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후에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너머의 천국이 죽고 나서 그 세상이 마지막 나의 삶이 끝나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또 그 땅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셔서 그럼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지 않는 겁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만 하나님 나라를 잠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니라 이미 정복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들이기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그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땅을 정복했고 해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은 또 믿음으로 그 믿음을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들을 꿋꿋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승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고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도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르게 믿음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또한
나의 사명으로 세우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나는 안 믿는다,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거냐 하면서 실망하고 비난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책망이 희망으로 들립니다. 역설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안 믿는 자들보다 더 올바르다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선하다라는 공식,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주인인 그 하나님은 선하다는 뜻이니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연신내에서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가게인데요. 김치찌개가 3,000원입니다. 그리고 밥이 무한 리필이에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계란말이라든지 스팸 햄구이라든지 다른 추가 메뉴들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최운형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요. 네.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이분이십니다. 17년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삶의 어느 순간 회의를 느끼셨다고 해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본인은 17년간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편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회의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정릉에서 똑같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판매하시는 신부님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셨대요. 그래서 그 분께 연락을 해서 2호점을 내는 것을 허락을 받으시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이 연신내에서 이 따뜻한 밥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지 못하는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기 위해 이 저렴한 김치찌개를 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가는 손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기독교 신앙의 삶에 가까이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SNS에 게시글로 올라와 있었어요. 이 게시글의 좋아요가 2만 개 가까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이 게시글에 오랜만에 교회 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뉴스에 교회에 대한 비난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글만큼은 목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교회에 대한 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인 말하는 그 단어의 어체에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댓글을 5개 정도 가지고 와봤는데, 하느님을 믿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또 친구를 불러서 야, 기독교가 정말 이런 거라면 난 크리스찬들을 존경할래. 멋있으시다. 솔직히 이런 게 진짜 종교인이지. 그래서 가게가 어딥니까? 돈줄을 내주러 가야겠네요. 이 돈줄이라는 단어는 혼줄 내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돈줄,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가게에게 돈으로 혼내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 SNS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고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문제들 또는 우리의 사회 그리고 나의 이웃들 안에서 정복되지 못하는 땅들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양한 삶의 방면에서 표출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감격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승리하지 못한 것 같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 같지만, 아직 모든 땅에 대한 정복이 오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했고 이미 우리는 정복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현존함을 믿으며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며 함께 다짐할까요?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됩시다 하고 옆 사람을 보면서 말해줍시다. 세상을 뛰어넘는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